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와서 교제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을 하실라는지 모르겠는데 은사,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성도들에게서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는 것이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자 그들이 은사를 받아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그게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보편적 은사와 개별적 은사로 나뉘어지는데, 보편적 은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게 은사예요. 그리고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개별적 은사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하나님이 그 개별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인간들은 개별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지만 성경은 보편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받은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이런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고 영생이라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실 그래요. 식료품이 자동차보다 싼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한 끼 안 굶으면 어때? 한 열흘 굶으면 어떡해요?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죠? 못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싼 거예요, 그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 다 공짜입니다, 사실. 그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덜 중요한 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값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건 생명과 관련되면 생명과 관련된 것일수록 더 거기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싸게 공급되는 거죠. 자, 뒤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개별적 은사에 가치를 부여하여 더 귀한 은사, 덜 귀한 은사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은 은사 자체, 개별적 은사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은사를 왜 자랑하냐고. 그걸 갖고 복음 전하라고 준 건데, 그걸 갖고 내 은사가 더 좋니? 네 은사가 더 좋니? 어떤 인간은 방언도 저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다. 저건 마귀가 준 방언이다. 그걸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그 구분한다는 사람이 마귀 새끼예요.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음 전도이며, 복음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보편적 은사인 영생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개개인이 어떤 무기를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소총을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큰 중화기를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격포를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탱크를 몰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가 뭔가를 갖고, 나는 왜 소총 주냐고, 나도 탱크 타고 싶다고, 나는 비행기 타고 싶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 그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뭐 내게 권총을 들었든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내 은사가, 내게 주어진 개별적 은사가 뭔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영생이라는 보편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영생이라는 은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각자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오라고 하는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지, 우리는 이제 진짜 전도를 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인들의 구원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의미가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야 된다. 말은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옷은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람이 지어 입는 옷은 사람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리스도라는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건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인데, 그 옷이 입히기 위하여는 인간의 의라는 것, 인간의 옷이 벗겨져야 되는 거구나. 성경이 그런 옷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건 결국 옷이 곧 의네요. 그 의가 곧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네요.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성에 관한 이야기도, 인간은 스스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죠. 건축자들. 그리고 건축자들이 세운 자기의 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 인간이 쌓아 올린 의라는 것이 반드시 무너져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면 다 같은 이야기네요. 양식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래 것으로 배불리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걸 줄이게 하셔요. 광야에서 이야기잖아요. 애굽의 떡을 갖고 애굽의 양식으로 배불리던 이들이 광야에 나오자 하나님이 뭐 하셔요? 애굽의 양식을 줄이게 만들죠.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만나를 안 주신다니까요. 그냥 진짜로 만나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하여 만나 자체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광야에 나오자마자 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다 떨어진 후에 그들이 줄이게 되자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 다 그 이야기잖아요. 다 하나의 이야기죠. 땅의 것, 인간의 것, 땅의 것이 패하고 하늘의 것이 거저 주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나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자, 이처럼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은 하나의 의미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로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비유는 뭐야 돼요?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비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비유들로 하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들의 말씀 또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같은 이야기를
각자의 언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저는 경상도 사투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 사투리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울 사투리, 서울 이거 사투리예요. 서울 사투리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그러면 쓰는 언어도 다르겠죠. 서울에서는 부추라 그러잖아요. 경상도 하면 정구지라 그런다고요. 또 딴 데는 또 다르게 또 부르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자, 그렇게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볼 때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신서들과 다른 서신서들도 또 다른 사도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전제로 해야 제가 하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이야기를 그냥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 반대예요. 견고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 아직도 오락가락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억지로 푼다 그래요. 억지로 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들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요, 멸망하는 자들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푸는 자가 뭐 해야 돼요? 잘 풀어야죠. 자, 그래서 둘이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표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두 사람이 저를 보고 갔어요. 저를 보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 대하여 듣는 그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기록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들을 그렇게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면 저 사람이 그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라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알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설교라는 것이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화답의 시간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죠. 이렇게 화답의 시간이 되어 가야 되는 거. 그게 예배, 진짜 화답하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소통이에요. 그게 소통이라는 거는 목사가 뭘 할지 성도들한테 막 물어보고 하는 이게 소통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제가 믿고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가르침과 배움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죠. 그럼 모를 거 배울 때는 이렇게 놀라지만 이 소통이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게 뭐냐면 이심전심이에요. 그게 이심전심.
발음도 안 되네. 이심전심. 그래서 심심상인이라 그러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알게 되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초코파이 노래가 아니고 그게 불교 용어인데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 이제 제가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됐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됐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알아듣는, 이게 진짜 소통하는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가르칠 수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너희는 그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앞서 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이 거룩한 자라는 증거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자백하고 주의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날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중간에 뭐 이런 거 다 떼고 주어와 서술어만 딱 떼서 보면 주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요. 그러니까 주어가 주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너희가 견고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 역사,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가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셨죠. 그게 증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둘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구름기둥에 불기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니죠. 끌고 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역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하신 일이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된 말씀이고,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다는 거, 이거 어디에? 야고보서의 4장인가 나오는 말씀이죠. 다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다니면서 징계하실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외라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중간에 만나를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약속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해둡니다. 약속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도 하고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으로 낳았다는 건 내가 줄게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로 낳았다는 건 인간 측에 완전한 불가능일 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심으로 이 아들은 내 은혜로 낳았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신 게 때문에 은혜나 약속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건 내가 먹고 힘을 내어 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은혜에 의하여 산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가신다. 줄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는 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줄이게 하는 것을 자유의 율법이라 그래요.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 긍휼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위에 12절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라고 나오죠. 그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깊이라는 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다는 건 성경의 의미를 끝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요건 뭐예요?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잘 될 거야. 요거는 뭐예요?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잘 되는 게 맞죠.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은 없어요.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지 새빨간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은 없다니까요. 그럴듯한 거짓말이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요건 사실. 잘 될 거야. 거짓.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줄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계획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악함이 드러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멸하여야 할 자로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때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주의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가. 나 죄인 많네.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때라니까요. 야고보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때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부한 자가 가난하여지는 것,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육체의 아름다움이 쇠잔하여지는 것, 나이 들고 쭈글쭈글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고 쭈글쭈글해도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풍성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 죄인 맞음, 나 진짜 죄인 맞음, 이거 나는 사망의 몸이야, 이건 죽은 자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릴 자가 없어.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고 시험이고, 그렇게 될 때 뭐하라 그래요? 기뻐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보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은 나는 예수가 제일 필요한 자야. 그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들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러니까 다 하나죠. 다 하나죠. 그럼 육체의 정욕으로 가면 나는 참 이렇게 난 변화됐어.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 입 닫도록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놈의 주둥이가 그 입 닫게 만들겠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입을 닫고 뭘 하게 만들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그때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시련과 시험 앞에서 기뻐할 만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현실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보고 차조심하라가 아니라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보고 회초리 들고 따라다니면서 이놈의 새끼 그러는 것처럼 진짜 그래요. 연세가 드셔서도 그냥 혼내요. 그 앞에서 죽으면서 아무 말도 못해.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한 말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찍소리 못하고 그냥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하시겠다는 소리,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광야 40년, 광야는 뭐예요? 이스라엘 광야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징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광야 세월, 나그네 세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마음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계속 낮추시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믿음의 시련이니, 그 시련이 너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해라. 왜요? 아들 된 증거니까. 그게 아들 된 증거라니까요.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사실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밝혀내는 도구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견고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한 바울이 9절에서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라잖아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또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 뒤에는 상상을 해. 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뭘 그리스도와 교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막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참아라, 그러는 게 교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진짜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간절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진짜 음성은 아니지만 참 마음에 알 수 없는 위로들이 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단순히 성경이 지금 말하는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멍에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멍에를 맨다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고 교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그대로 가게 하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멍에를 매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그래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요. 자,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게 긍휼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긍휼하심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거듭남이라 하고 그걸 산 소망이라고 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제와는 다른 삶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면 그러면 산 소망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서 살 소망을 주셨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며 베드로전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겠다.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겠다는 소리예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거. 근데 우리가 왜 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위하여 부르셨다고도 하고, 또 주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도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해요. 뭔 놈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 이렇게 많냐고. 하나예요, 하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는 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다 같은 거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게 될 성도의 인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속적인 역사.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회초리로 두들겨 패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시련 당할 때 맞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울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맞네. 이렇게. 영화 그 친구라는 그 옛날 좀 오래된 영화죠. 깡패 영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유호성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대요. 가출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조직 두목이었으니까 이제 삼촌들이 많았대요. 다 건달들이죠. 네, 건달들. 그래서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혼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수많은 삼촌들 중에 아무도 혼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사람이라도 나를 혼을 안 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혼내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어야 아버지예요. 징계를 해야 아버지라고요. 가만 놔두면 그건 뭐예요? 남이에요. 그렇다고 막 죽도록 두들겨 패라 소리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자식이 빗나가는데 가만 놔둔다? 그건 아버지 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셔서, 아버지, 나는 진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게 낮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서, 그래, 이제 내 아들 답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세우신다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체험하고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맞을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쫓아다니시면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몰고 가셔서, 맞네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네요. 아버지 아니면 나는 안 되네요. 그렇게 만드실 때가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될 때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울면서 기뻐한, 회초리 맞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맞구나. 그렇게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